할렐루야. 강명옥 집사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 올려드리며 3일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명을 아는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봄 햇살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빛이 깃들길 바라면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 넘치 내게
84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나오나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나오나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려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에 보자 하나님의 은사야 어디에다 나같이 못나니까 나같이 못나니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려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에 보자 하나님의 은사야 어디에다가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를 예수님만 높이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서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를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리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주제곡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영생 빛이 없네. 영광
그 죄악을 생각하는 그분이 밝아내 영광에서 밝은 별이 내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또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비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참된 신앙으로,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도 신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연의 날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신성하게 하나니 그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서론적인 1장 1절로 지난 시간 4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이해하자고 했지요. 첫 번째 로마서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책이 로마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사건에는 분명히 먼저 이것이 전제되었겠지요.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소명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소명은 소명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사명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소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지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함이 바로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부르심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바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한자를 보면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소명은요 목숨 아니 부를 소자에 목숨명입니다. 부를 소자 목숨명. 마치 왕이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는 것. 신하는 어떻습니까? 왕이 부르는데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왕에게 맡기고 왕이 하라는 대로 왕이 맡기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그의 생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 부르심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제 그렇게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사명으로 우리의 길을 옮겨 놓았더라는 겁니다. 사명은 한자를 보니까요 하여금 사자 혹은 심부름 사자를 쓴다고 합니다.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 영어로는 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사명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우리를 어디에요? 심부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뭘 해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건 그거예요. 소명은 큰 은혜지만은 이 소명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만이 그게 진정한 소명입니까? 사명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말은 참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걸 불렀습니다. 나 같은 걸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부르심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은 결국 사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소명을 통해 사명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부르심을 통하여 콜링을 통해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뭐예요? 구원의 기쁨 소식을 알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바로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로 7절에서 어느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모습을 분명히 기록했더라고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본문에 보면 그래요. 이러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명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일을 위하여 나는 내 생명까지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올려보세요.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가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과 무엇의 직분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은 은혜 따로 사도 따로가 아닙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소명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자연스럽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그 사명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은혜 따로, 여러분 직분 따로가 아니에요. 은혜 따로, 직분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말입니까?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말입니까? 사도라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사도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이제 전하면서 그 귀하고 귀한 직분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란 말이 앞서 나왔습니다. 은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호의 혹은 만족스러운 태도, 아니면 너그러움 혹은 선물을 뜻하는데, 이 말은 마땅히 복수를 해야지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넓은 마음을 카리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말을 씁니다.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해. 카리스마 혹은 강렬한 눈빛 혹은 인상적인, 여러분 상대방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인상적인 분위기들, 우리는 그걸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근데 원래 카리스마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남을 향해서 내가 더 베풀고 남을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뭡니까? 진정한 카리스마,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소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소명이 우리 힘과 우리 자격이 갖춰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심이 어떤 그 많은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품어주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품어주는 거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역할, 바로 카리스마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나도 그 누군가를 여러분 세워주고 나는 그 누군가를 품어주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5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들의 실수까지라도 혹은 그들의 허물까지라도 품어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더 넓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카리스마,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카리스마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저는 사도행전 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카리스마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그러한 스데반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결국 돈을 주고
가지고 사람을 미수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 율법과 우리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게 하고 그 고발장을 접수한 이 공회 의원들 유대인들이 그를 공회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신문하고 그것이 단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끝내는 그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 스테반 집사님의 뭘 봅니까? 카리스마를 봅니다. 카리스마. 어쩌는가요? 한번 봐볼까요? 그분의 카리스마. 성경 올려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이에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카리스마예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어떤 강렬한 인상, 어떤 분위기로 압도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뭐가 말입니까? 진정한 카리스마가 뭡니까?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까지라도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진정한 카리스마예요. 어떻게 돌에 맞아가면서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카리스마라니까요. 그 강렬한 인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피는 질질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돌을 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들을 오히려 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카리스마, 오늘 그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한 사람만 더 온다 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 바울 사도의 카리스마도 여러분 스데반 못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겠지요. 모든 일은 어떤 청년 사울이 다 계획하고 다 진행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는 앞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보는 척 팔짱 끼고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왜 함부로 그렇게 왜 그랬어? 라고 아마 이랬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 부르시죠. 사도행전 9장 한번 4절 5절 올려줘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청년 사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 은혜 가운데 카리스마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산가요? 그는 온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의 삶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쓰고 일을 쓸 때마다 바울 됐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면서도 근데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의 그를 직분 좋은 사도로 부르심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이들을 품고 안아주면서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카리스, 이 은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카리스마, 사도입니다. 바로 그들을 품고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을 누군가에 맡길 때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일은 그 사람이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신뢰가 될 때 내 일을 맡기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을 때 혹은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꼭 단골이 하나씩 있었던가 모르겠어요. 첫째는 시킨가요? 첫째 아들은 잘 안 시키죠. 몇째가 많이 해요 심부름을? 둘째가 많이 해요. 둘째가 단골이었던 거 아니에요. 단골. 둘째가. 저는 참고로 셋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바로 이 형님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둘째만 시킬까 했더니요. 물론 첫째는 큰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믿을만 하잖아요. 둘째가. 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을 보더라도 저보다는 바로 제 2의 형님 둘째 믿을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시키더라도 꼭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 제일 2하고 제일 끝에는 떼버려요. 첫째와 막내는 떼버려. 꼭 누가 합니까? 둘째 아니면 셋째. 만만한가 봐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믿을만하니까 심부름 보낼 거 아닙니까? 믿을만하니까 심부름. 그렇단다면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야, 너 내가 믿을만하니까 너를 내가 불렀어. 콜링. 너를 믿을만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주어가지고 내 일을 너에게 맡긴 거야. 카리스마. 바로 사도 직분 말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당신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충족하기 때문에 그래,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지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자격,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도와 같은 삶, 곧 구원의 귀한 복음을 온 천지, 온 세상에 전하여 그들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혹은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어떤 만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그러한 기준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 바로 사도입니다.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는 이것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이만한 조건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이 조건 안 되니까 내가 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주 낮게, 그 하나님을 아무런 능력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나를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어 있으셔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는 그만한 자질이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다짐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은혜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부름받은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종입니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진정한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써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어떤 성도, 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그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의 삶을,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성도는 너무나 아쉽게도 직분입니다. 사도란 말은 직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러니까,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아이고 내가 못해 안돼.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지금 그 사람 형편이, 그분의 처지가 이렇다 저렇다 이해는 돼요. 근데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그것은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없이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처사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그분이 손해볼 분이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여러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인데 그분이 손해볼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지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러니까 저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할까요? 아야 나는 너에게 그 은혜를 줬어야. 내 아들 독생자마저 십자가여 죽게 하면서 내가 너한테 은혜 줬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은혜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능력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시끄러워요 교회가. 항상 다 보세요.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감사할 거니까. 근데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다 시끄러워요 교회가. 말이 많아요. 오늘 우리 저녁에 이 말씀 가지고 잠깐만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직분, 바로 사도로 부르셨지요. 그 사도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사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또 땅에 증거되고 이 땅 구석구석 모든 자들이 믿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이러한 카리스마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더 베풀어주고
그들을 이루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카리스마,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통성으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아버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명입니다. 아버지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심부름해야 할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카리스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사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닌 오직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심이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의지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은혜 주신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음껏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카리스마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동성북교회 이 카리스마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직분 모든 사명을 아버지 사도의 귀한 직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루어주고 격려주어서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명, 이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온 땅에 보여서 참으로 저 교회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저 교회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르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직분 사도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요 우리의 자질 우리의 그 어떤 자격으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품고 세워지며 이루어가며 그로 인하여 결국 믿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귀한 직분 그 귀한 사명을 우리 허락하셨사오매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예비한 우리 심령들이 이와 같은 카리스마를 소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절대로 나의 그 어떤 능력, 조건, 기준, 자격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전질,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카리스마를 우리 모두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습니다. 1분기 전도대회 남녀전도회와 교육부가 같이 협력해서 전도대회 10시까지 교회로 모이셔야 합니다. 가서 전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같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셔야 해요. 정녕 어떤 분들은 그냥 가까우니까 거기서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그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갖고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10시까지 교회 모이셔서 우리가 잠깐 예배 드리고 짧게 드리고 그리고 이동해서 그렇게 1분기 전도대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전도대회를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2026년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성례주일을 진행합니다. 학습과 세례 있고요. 또한 성찬이 있을 겁니다. 구역에서는 이번에 세례 받으실 분들 혹은 학습자들 잘 챙기셔서 혹여라도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같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성례는 은혜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성례주의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오후에는 이제 5째 주가 있어서 성경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예배부장님이 그렇게 카톡에 많이 올리셨는데 저한테 문제를 보냈어요. 답까지.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 설찬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알 것 같은데 구역대항입니다. 구역별로 꼭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많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지금 오후 예배를 좀 테마를 둬가지고 변화를 주고 있는데 왜요? 더 모여지라고 구역별로 기간별로 소그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 가셔버렸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오후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간 예배를 드릴 때는 기간에서 꼭 챙기셔야 하고 또 이렇게 성경 기도는 구역대항이니까 숫자가 가장 기본 점수 아시죠? 수에 따라서 기본 점수가 들어가니까 꼭 구역 식구들을 같이 챙기셔서 이것도 예배거든요. 같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성경 기도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되도록 각 구역에서는 챙겨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미옥 지사님 그래요. 또 한 주 만에 오셨는데 건강 잘 챙기셔서 다시 병원 가지 않도록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안 했죠.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특세가 있는 거 아시죠? 한 주간 특세를 진행합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는 토요일까지도 안 가고 주일까지도 안 가고 금요일까지만 가잖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그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구역별로 이제 모든 예배가 순서는 똑같습니다. 31일 구역, 1일, 31일 2구역 이해가 되시죠? 3, 4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심우하는 항존직들을 이렇게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특세 때만큼이라도 다 깨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리가 멀어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요, 교회가 영상 예배를 하잖아요. 봐서 후반기 때는 줌을 할까 모르겠어요. 새벽에 줌으로 다 들으라고. 근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그거 못하니까 저희 교회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에. 혹은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아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인데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직들은 모든 예배생활, 기도생활은 기본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참 안 돼요. 그게 참 속상해요. 어떻게 세워가야 할 건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세워가야 할 건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건지. 어쩔 때는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 중직들이 수요일도 안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을 못해요. 잘못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직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당해야지만 해요.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물론 많이 직분자가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하는데 기본은 이게 너무 어렵더라는 사실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인들은요, 기본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은 꼭 동참하시고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실 경우는 영상을 하니까요. 그래서 영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일부러 찍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꼭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